여러분들이 지난주 수요일 날 이렇게 우리가 드보라 여선지자 여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고 드보라가 하나님께 승전과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시죠. 특히 2절에서부터 5절을 우리가 왜 읽었냐면 드보라가 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세워질 수밖에 없었던 기준이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이 사사기 5장 전체를 가지고 흥망성쇠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평생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뭐 성공하려고 사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또 자라오는 후대들에게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1부에는 여호수아가 미리 누린 것. 이걸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으면서 서론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성경에 모든 길이 있다. 그죠? 우리 인생의 길을 어디서 찾아 누려야 되냐? 성경 속에서 찾아 누려야 됩니다. 반드시 길이 있고 그 길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내게 확인되어져 오는 것이 주일 예배고 강단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서론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묵상하면서 말씀 성경 구절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그게 뭐였냐면 잠언서 14장 12절의 말씀이었어요. 새벽에 강단 말씀 일부를 묵상하고 또 이렇게 오늘도 예배 전에 한번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딱 이제 확인되는 거죠. 어떤 길이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라고 쓰여진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바른 길일 수 있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길을 누구에게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이 본문에 드보라가 찬양했던 것처럼 지금도 구원과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만물을 가지고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인생의 가장 올바른 길임으로 오늘도 알고 승리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말씀으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내지 않으면 우리는 또 사람에 대한 집착하게 되고 사람을 숭배하게 된다고 서론에 이야기하게 됐죠. 그래서 예배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깊은 기도 속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깊은 기도는 뭐냐라고 했을 때 정확한 복음을 내가 가지고 앉아 있느냐, 나는 지금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깊은 기도이라고 말씀을 받았죠.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는 정확한 집중. 베드로가 사람에 집착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집착하지 마시고, 제가 여기서 장풍을 쏘고 물건을 띄워올리고 막 그래도 저를 대단히 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죠? 우리 이혁하 장로님이 갑자기 기도하다가 붕 떠가지고 공중부양으로 막 돌아다니다. 그래도 사람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죠? 근데 우린 전부 신비한 일만 일어나면 그거 쫓아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정말로 오직 예수 외에는, 이게 정확한 집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근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오직 여호와로 충분한 기도. 아멘. 두 번째는 어떤 기도했습니까? 골로새 2장 2절에서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죠? 모든 것이 있는 그 기도를 누려야 된다. 그리고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이 많이 완전하다. 그걸 누리는 기도.
그렇게 되면 다니엘과 같이 감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가 이해가 되어진다고 했죠. 여러분, 주일날 강단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계시고 어떻게 묵상하겠습니까? 그걸요, 여러분이 적용하시고 누리셔야 됩니다. 그냥 한 번 듣고 지나가면 절대로 뭐 안 듣는 것보단 낫죠. 네, 가랑비에 옷 젖는다. 계속 들으면 또 우리도 스며들고 적게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한 번 사는 인생 진짜 정확한 여정을 갈 수 있고,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하는 하나님의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집중이에요. 근데 그 집중을 우리가 하루 동안에 너무 많이 빼앗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겨우 사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번성교회 전성도님들은 겨우 살지 마시고 정확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미리 누렸던 게 뭐냐면, 처음부터 모세와 함께 원네스의 하나님을 봤다고 했죠. 그게 출애굽의 기적이었고, 그러면서 문이 다 막혔을 때 홍해 앞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이제 광야길 가는 동안 모세가 심부름 시키는 그 모든 것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독립하고 승리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후대를 가르칠 때 원네스, 임마누엘, 위드로 가는 영적인 원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했죠. 그렇게 될 때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부터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나타내는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우리 렘넌트에게 가르쳐줘야 되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아멘. 결혼할 때 아버지가 분명히 나를 위해 결혼 자금을 준비하셨겠지. 띡! 저희 목사님은 야 없어. 야 나도 아무것도 없이 갔어. 얼마나 웃기냐면, 우리 목사님은 결혼식하고 신혼여행도 예약을 안 하고 가시다가 택시 운전사가 아니 지금 예약도 안 하고 신혼여행을 가냐고, 그래서 택시 운전사가 강원도 가다 돌려가지고 다시 서울로 오셨대요. 그렇게 무계획 상팔자. 그게 저희 목사님의 인생이었어요. 그냥 저희 어머니가 늘 아버지는 계획이 없어 하면서 신혼여행도 계획 없이 가다가 택시 운전사가 돌려가지고 야 왔다 막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뭐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획이 잘 짜여져서 가는 그 인생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인생이 육신적으로 어떻게 다를까요? 그러면 반대로 영적으로는 어떻게 다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육신의 계획이 잘 돼서 가는 사람은 조금 뭔가 잘 되는 것 같겠죠. 근데 계획 없이 오직 예수 기도만 하고 가는 사람, 좀 주먹구구식으로 좀 무턱대고 가는 것 같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바뀌는 거 하나 있습니다.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은 계속 그 계획에 집중해요. 오직이 안 돼요. 근데 조금 부족해도 오직을 하면서 계속 간 사람은 나중에 영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실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본주의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방법을 이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후대가 계획을 잘 세우고 화려하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걸 보면 오직을 못 배웁니다. 우리 후대에게 가르쳐야 될 게 오직이에요. 없어도 안 돼도 서툴러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살아온 인생은 나중에 오직으로 딱 성장하게 돼요. 저는 그 응답을 받은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계획을 잘 세우고 뭐 인생이 잘 풀리고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볼 때는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오직으로 살아오신 겁니다. 어느 날 시간이 오래 지나 보니까 제게 남은 건 뭐가 남았냐면, 계획 잘 세우고 이런 것보다 오직이 남더라고요. 오직이 남으니까 오직 속에서 세상 것도 참고하게 되어지고, 세상 것에 동화되거나 편승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집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규모 없다 가르치죠? 아니요. 우리 렘넌트에게 규모를 가르치기 전에 오직을 가르쳐야 규모 있는 자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착각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뭐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직이 들어가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게 낫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보면 없는 데에서, 그러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왜 하나님께서 없는 자를, 천한 자를, 멸시받는 자를, 그들을 왜 일으켜서 있는 자를, 가진 자들을, 배운 자들을 패하게 하실까요? 하나님만 드러내게 하시려고. 그러니 우리가 삶을 제대로 이렇게 집중을 빼앗기면요, 자꾸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오직을 배우지 않으면 다른 것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걸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 나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그 부모들을 보아요. 어린 아이들, 예빈이 예린 또래인데 학원을 6개씩 다녀요. 와, 돈도 많아. 그러니까요, 이민혜 사모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얘네들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얘기합니다. 그냥 놀려. 근데 그날 기도수첩에 유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엄마들이 막 뭣도 모르고 애들 학원 6개 막씩 보내는데 나중에 애들 정신 문제 오고 영적 문제 온다. 저는요 그 순간 아멘 할렐루야. 애들 많이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오직을 배울 수 있는, 오직을 알 수 있는 곳으로 가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바뀌면 애한테 자꾸 다른 걸 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클수록 다른 것을 뽑아내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멍청하게 세상에 편승하고 동화돼서 살아간 자입니까? 세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진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직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을 가지고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어. 그걸 배운 적이 없어.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거죠. 그래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는 아이들이 스스로 보고 스스로 알고 스스로 체험할 수 있도록 RUTC의 모든 것을 자료화시키자. 진짜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남길 것을 남기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고생한 그걸 우리 렘넌트들이 또다시 겪어서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면 제가 볼 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요크장님 고개 끄덕끄덕끄덕 하시잖아요. 우리 장전사님이 고생한 걸 우리 렘넌트들이 경험해서 깨닫는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는 또 조아라 렘넌트는 65세에 그러면 지금 앞으로 35년을 더 고생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깨달으면 되겠습니까? 지금이 오직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우리 교회 중직자님들은 매일 사실은 거의 영적 투쟁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버버벅거리고 또 막 살다가 겨우 이제 예배 드리면서 또 회복하고 그러지 오직 하고 나서 아침에 또 일어나면 또 나야. 얼마나 힘들어. 근데도 이게 맞으니까 겨우 싸우면 사는 거야. 그거 싸움을 자녀들이 그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걸 모르는 거지. 그러니 어머니 아버지는 나한테 해준 게 없어. 그럼 멍청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렘넌트. 야, 너 아버지가 지금 복음 때문에 그만한 것을 감사해. 너 아버지 복음 아니었으면 내가 봤을 때는 더 큰 문제였어. 안 그러니? 그랬더니 렘넌트가 고개 끄덕인 거예요. 저는요 저희 어머니에게 감사했습니다. 왜? 저희 어머니가 복음 깨닫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도 왔다 갔다 하셔요. 그러면서도 지금 버티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감사해요. 예전엔 몰랐어요. 어머니가 자기가 복음 가지고 스스로 싸우고 있는데 저는 안 보이는 싸움이니까. 근데 어머니가 안 해준다고 생각하고 못 해준다고 생각하고 없다고 생각하고 이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어떤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아니라니까요. 복음 깨닫고 보니까 너무 감사해. 내가 만약에 어머니가 살아왔던 삶을 다시 살면서 복음을 깨달아낸다면 지옥일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님이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 1세대의 몸부림 속에서 내가 그래도 오직을 알고 듣고 다른 것이 덜 뿌리 내리고 살아온 게 감사한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애들이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재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혼내고 있어요. 너 아버지가 그래 보여도 네 어머니가 그래 보여도 제가 다 얘기해주고 있어요.
너 아버지가 복음 때문에 그만한 걸 감사해. 지금도 아버지는 성령께서 완전히 세밀하게 너를 위하여 훈련의 도구로 쓰고 계신 거야. 저는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라는 게. 이걸 모르면 부모님에 대한 원망, 부모님에 대한 상처, 부모님에 대한 이 여기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원래 거꾸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할까요? 갑자기 메시지가 은혜가 돼서 제가 여기 보면 12절이 있어요. 12절에 드보라가 세 가지를 말합니다. 깰지어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오르인데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뜨겁게 하다. 드보라가 자신과 이스라엘 향하여 깰지어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생각나더라고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가요 다 마음으로는 세계복음을 안다니까요. 외치고 있다니까요. 근데 육신이 약해요. 무슨 말입니까? 집중을 못해. 깨어 있지를 않아. 그러니 자꾸 빼앗기는 거, 자꾸 안 되는 것 같은 거지.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1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일어나라. 이스라엘 승리를 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일어나라라고 하죠. 이게 히브리어로 쿰이에요. 쿰. 의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침대에서 일어나라. 네가 있는 자리에서 이제는 대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복음 아닌 것은 대항하세요. 세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끌고 갈지어다. 이 말이요. 저는 오늘 굉장히 은혜가 된데 히브리어로 쉽인데 이 단어에서 파생한 거예요. 이 단어가 뭐냐면 포로, 속국, 속박, 잠금. 너희를 지금까지 힘들게 했던 상처를 포로 삼으라는 거예요. 상처에 포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보고 상처를 포로 삼으래요. 너희가 세상의 어려움으로 한숨 쉬는 게 아니라 한숨 쉬었던 그것을 이젠 속박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가두래요. 발판 삼으라는 거죠. 플랫폼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흘렸던 눈물, 그걸요 이제는요 완전히 포로로 삼고 발판 삼으라는 겁니다. 이게 드보라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맛보고 자신과 이스라엘을 향하여 준 미션 중에 미션이에요. 여러분의 미션, 오늘부터 세 가지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의 포로 속국되는 게 아니라 반대라, 세상을 속국 삼고 세상을 포로 삼고 발판 삼는 거예요. 상처와 한숨과 눈물을 이제는 완전히 발판 삼는 겁니다. 오늘 저희 가정에 예솔이가 한 몇 번 울었어요. 첫 번째 눈물은 애가 자기도 처음 경험하는 너무 아파서 막 자지러진 눈물. 왜 흘렸나 봤더니 이놈이 이제 언니한테 장난친다고 언니가 엎드렸는데 언니 위로 올라갔다가 이제 막 언니를 힘들게 한 거야. 예빈이가 열이 받으니까 일어나가지고 넘어진 예솔이 명치를 발로 어디서 봤는지 팍 정확하게 찬 거야. 예빈이가 이 힘 조절 않고 예솔이 명치를 탁 찬 순간 예솔이가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통의 눈물과 울부짖음. 그러니까 그 소리, 여러분, 그 부모는 아이가 울면 얘가 이게 지금 거짓 눈물이다, 괴로운 눈물이다, 아픈 눈물이다, 이거 다 알잖아요.
눈물의 소리만 들어도 알거든. 이게 이민의 사모가 열이 받아가지고 막 어떻게 할 줄 몰랐던 거지. 근데 또 두 번째 눈물. 아니 밥 먹고 있는데 이제 이놈들이 목욕한다고 셋이 들어가서 목욕하는데 갑자기 예솔이가 우는데 우는 눈물이 엄청 괴로운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후다닥 가가지고 타했더니 지네들끼리 목욕한다고 목욕하는데 예빈이가 완전 뜨거운 물을 받아다가 벗는데 예솔이한테 버버린 거예요. 그래 여기가 새빨개져 버려. 화상 아니면 오늘 확 제 안에 막 이거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예솔이가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자기가 또 오늘 예솔이는 언니들로 인하여 고통의 눈물을. 근데 제가 이게 보면서 참 매일매일이 사실은 아이들 키우는 게 참 이게 변수가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흘리는 눈물을 다 아시겠구나. 애가 이게 괴로워서 우는지 장난으로 우는지 진짜 아파서 우는지 다 부모가 알듯이 하나님이 내가 뭐 때문에 눈물을 흘린지 아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눈물을 이제는 포로 삼으라.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말고 포로 삼아라. 발판 삼으라. 말씀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오늘 드보라가 하나님 앞에 하였던 그 승전가의 중요한 단어들을 미션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중 빼앗기지 마세요.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들에 끌려갔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끌고 가시고 끌고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길을요 정확하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처럼 놓치는 순간 또 돌아가는 거예요. 1부 때 이제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확인했고 2부 때는 우리 삶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야 된다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걸 이제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31절을 가지고 이제 세 가지를 얘기했죠. 십자가의 도라는 거는 헬라어로 호로고스, 십자가의 그 말씀. 그것이 내 인생에 확인되어지고 누려지고 확신 가운데 가게 되는 게 하나님의 방법. 두 번째, 우리가 이걸 놓치면 이스라엘처럼 강대국에 의하여 또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고 했습니다. 영적 무지, 무기력, 무감각, 무능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 우리의 삶의 방향이 여기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고 했죠. 세 번째 뭡니까? 우리는 자꾸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집착하는데 그런 연약한 육체의 나를 알고 그걸 바꿔주신 영적인 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주 안에서 주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집중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방법을 할 때 우리에게 세상은 부러움의 대상 또는 부끄러움의 나는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의 존재가 아니라 세상은 그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냐 살릴 대상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론에 얘기한 겁니다. 우리의 가장 큰 실수가 뭐냐? 복음을 못 들은 거? 복음을 못 깨닫는 거?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가 아니다. 근데 구원받은 우리의 진짜 큰 실수가 뭐냐면 복음 안에 모든 걸 주신 걸 까먹는 거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제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를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오늘 이제 드보라가 하사라 왕 야빈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을 그 손에서 건져내죠. 오늘 본문은요 승전가예요. 승전가. 근데 이 승전가를 자세히 보면요 승리할 수밖에 없고 흥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기준이 딱 적혀져 있는 겁니다. 드보라의 찬양 중에 특히 2절에서부터 5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드보라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드보라는 증거를 누렸던 자입니다. 특히 4절 5절에 드보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이 4절 5절이 지금 뭘 말합니까? 이 지역이 출애굽을 누렸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드보라는요 평상시에 출애굽의 증거를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누려야 될 가장 중요한 증거, 출애굽. 특히 이게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이걸 아는 거죠. 희생제사 피 언약 바른 날 빠져나온 걸 드보라가 누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시대에 여자가 멸시받는 시대에 하나님은 이걸 누리고 있는 가장 연약한 드보라를 통하여 20년 동안 이스라엘 고백과 괴롭혔던 하살 왕 야빈의 손에서 그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모든 것이 교회가 문을 닫고 후대가 죽어가는 시대에 우리 교회에 증거를 가진 자가 증거를 누리는 자가 일어나면 하나님은 출애굽 그 역사를 재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흥망성쇠의 기준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증거 누리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저는 이거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여정을 쭉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가 27년 전에 여기에 세워지게 된 계기. 사실은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서 나오게 되었죠. 나와서 교회가 잘 되는가 싶었는데 이 교회가 경매를 맞게 되는 위기. 이제는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도 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음 또 이 전도 운동 속에 들어오게 하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걸어오는 가운데 뭐 수련회 때 아이들이 바다에서 죽을 뻔한 위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케 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묵상하면서 뭐가 달라졌냐면 우리는 주로 지난날에 증거했을 때 상대적 감사에 빠져 있어요. 말하자면 태안 앞바다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 새벽에 배 타고 나갔을 때 죽었다면 그래도 감사. 봐요, 아멘이 안 나오잖아. 무슨 말 하는지 전혀 몰라. 안 죽어서 감사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안 죽었으니까 감사해. 그때 요한이 제 동생 요한이가 막 선동해가지고 형들 다 잠 깨워가지고 보트에 바람 넣고 침대 보트에 바람 넣고 해가지고 간 거 아닙니까? 그 갔을 때 막 새벽에 애들이 없어 안 보여 어머 애들 그 막 큰 소리 들리고 막 우리 홍재 원장님 김정장님 그 들어가려고 밧줄 메고 들어가시는 그 뒷모습이 얼마나 그 들어가야 되는가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가 그런 뒷모습은 저는 아직도 생생하거든. 제가 뒤에서 만원경으로 다 중계했잖아요.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제가 중계했지 않습니까? 만원경으로. 저희 목사님 그거 들으면서 푹 줄져 앉으시고 그때 그 아이들을 건져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태풍이 불게 하신 것도 우리가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전부 다 뭐냐면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예배 안 드려서 하나님이 그러시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예배 부랴부랴 드리고 너무 바람이 세니까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어쨌든 밥을 먹고 가야지 해가지고 상추는 씻어야 되는데 씻을 물이 없으니까 이옥하고 장로님이 걸레 씻은 물 위에다가 상추 씻었는데 사람들이 잘 먹고 여러분 이제 몇십 년이 지난 지금 밝힙니다. 그 여정 속에 우리가 식중독 안 걸리고 이런 것도 감사합니까? 그런 여정이 쫙 갔잖아요. 만약에 근데 저희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그 태안 앞바다에서 애들이 죽었다면 그럼 우린 감사 못할 것인가? 아니에요. 걔네들이 죽었다면 더 큰 역사 일어났을 수 있어요. 진짜 오직에 한 사람이 일어났을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주로 지난날을 생각할 때 어떤 감사를 많이 합니까? 상대적 감사를 많이 해요. 드보라는 상대적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 감사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감사하고 살아가십니까? 지난날 다행이야. 저는요, 제가 운전하다가 사고 났을 때 제 뒤에 앞에 옆에 타고 있었던 애들이 다쳤을 때 야, 죽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래도 이 정도에서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아니었더라고요.
그 여정이 저를 오직으로 가게 하는 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를 오직으로 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걸 드보라가 안 겁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46절, 이 여정은 드보라에게 무엇으로 보였냐면 오직의 여정으로 보인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건 우리가 상대적 감사, 더 나쁘지 않았으니까 감사한다, 그 감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거,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 이끌어 오신 거 오직 되게 하시려고,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셔야 됩니다. 드보라가 이 감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광야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궤, 새 절기, 성막, 이게 드보라에게는 완전히 다른 메시지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드보라를 그 당시에 들어서 쓰신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누리고 있느냐? 여러분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이 되기도 하고, 또는 발람과 같이 저주받을 수 있는 사람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계시는 걸 확신해요. 여러분은 더 이상 무너질 수 없고 망할 수 없는 신분을 가진 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거,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오신 그 증거, 그걸 누리셔야 돼요. 그게 상대적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 감사로.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드보라를 하나님이 이때 당시에 지도자로,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올해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 오늘요, 내 능력, 내 지혜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혜 아닙니다. 사람 숭배하지 마시고 이 증거를 오직으로 누리는 증인들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23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재미난 말이 나와요. 14절에, 15절에서 17절에, 14절에는 드보라가 일어나서 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14절에는요 겨우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드보라 시 보면요 비꼬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말하자면 14절을 한번 봅시다. 14절을 보면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에서 나온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온 게 아니라 에브라임이 들어가서 정복했던 그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었던 아말렉인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드보라가 가서 싸우자 할 때 자기 사람들을 보낸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아말렉 사람들을 보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대충 참여한 거예요. 대충 참여. 그리고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여기에는 보면요 전에 성경에 보니까, 제가 보니까 섞인 사람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도 참여를요 대충 한 거죠. 또 마길은요 므낫세 지파인데, 므낫세 지파가 사실은 그 지역이 두 지역 있잖아요. 한 지역에서만 나온 거예요. 마길에게서 명령하는 자들만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다. 14절에 이 지파들은요 전부 대충 참여한 지파들. 그런데 15절에서부터 17절은요 전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승리하는 흥망성쇠의 기준 중에 기준이 뭐냐면 증거 공동체의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대충 참여해도 흐름 속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참, 근데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대충 있는 게 아니라 완전 주역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뭐 하나봐 RUTC
모르겠어. 왜 하는지 모르겠어. RUTC. 정말 제가 속이 터지는 거죠. 그래. 우리 그 주역으로 가는 사람들의 후대를 보고 하늘 땅을 치게 하소서. 이래. 제가 오기가 생기더라고. 뭐 그냥 하는가 봐. RUTC. 왜 한대? 그려 내 새끼를 통하여 당신의 새끼가 땅을 치도록. 제가 막 그런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막. 근데 그 이제 제가 영적인 여유가 없고 힘이 없을 때는 그런 막 생각이 되는데 나중에는 좀 바꿔놔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라. 얼마나 중요한 건지. RUTC라는 언약을 가지고 계속 지금 달려온 그 3년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어떻게 바꾸셨냐? 랩런트들이 깜짝 놀라서 뭐라고 포럼하냐면, 목사님 어느 순간 우리 엄마 아빠가 야 237 업하고 내가 맞으려면 뭐 해야지? 이런 포럼을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237 업을 하려면, 이게 한두 분이 아니에요. 애들이 그 어머니 아버지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드디어 237과 나의 업이 맞아야 되는데 이걸 질문하고 계시는구나. 치유와 나의 업이 맞아야 되는데, 서밋과 나의 업이 맞아야 되는데 이걸 드디어 질문하고 계시구나. 아, 그래서 유 목사님이 부산도 3년이 걸렸다 얘기하고 뭐 새로운 걸 얘기할 때마다 3년이 걸렸다라는 게 중요하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애들 포럼을 통해서 현장이 지금 질문이 바뀌고 있구나. 우리 중직자님들의 질문이, 평신도들의 질문이 바뀌고 있구나. 얼마나 감사하든지. 흐름 속에만 있으면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RUTC 하잖아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얘기했지만 광야 운동이었습니다. 미스바 운동이었어요. 또 뭡니까? 도단성 운동이었다니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 이게 전부 하나님께서,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이게 파수꾼 운동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요 그냥 운동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미디어 또 디지털, 이게 완전히 이제 전 세계를 장악하는 4차 산업이 옵니다. 이거 아니면 절대로 후대를요 올바른 축복 받도록 도울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에 회당부터 들어가지 않습니까? 세 번째, 우리는 이제 이 RUTC를 남기는데 그냥이 아니죠.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237 치유 서밋,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정확히 하자라는 거예요. 증거를 누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증거 공동체의 축복을 회복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흥망성쇠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거 잊어버릴 때마다 고통당한 겁니다. 방황한 거예요. 자, 결국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리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우리에게 오직의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고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도우심은 무엇으로 오는 겁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없는 것들을 택하시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있는 자, 배운 자 그들을 폐하신다고 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희는 오직으로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거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다 이루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세상에서 사셔야 돼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매일매일 승전가를 부르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고린도후서 1장 9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31절에 이 본문을 한번 읽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5장 31절에 흥망성쇠에 대해 나와 있죠. 드보라가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은 흥망성쇠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내주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어떤 것도 불평하지 마시고 불만 갖지 마시고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따라 가는 곳마다 승전가를 울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깨어나는 번성교회 전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일어나 세상에 그동안 갇혔던 모든 것들을 오히려 반대로 포로 삼고 속국 삼고 발판 삼아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